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력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주일 봄에 봄이 벌써 지나서 여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7월 첫 주일에 우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에 우리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봄에 우리 7월 달에 드리는 것은 맥주 감사 예배 감사절이고 11월 달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은 추수 감사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오늘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 나라 회복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언약 따라가면서 매주 말씀 따라갈 때에 237로 천종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성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고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만든 언약궤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를 담아서 언약궤라고 그랬죠. 그 언약궤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은 모든 백성들은 주의를 따라서 행진하는 그런 행진을 4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행진을 했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바다가 가로놓이면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가로놓이면 강이 갈라지고 성이 가로막으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가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언약이 이제 막혀지고 언약이 중단될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것이 분명하고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막혀지고 세계복음화에 이런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3대 절기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이제 39권인데 구약 성경이 그렇죠. 우리 지금 묶여진 편집돼서 묶여진 이 성경책 구약이 전부 다 몇 권이요?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이죠. 합하면 몇 권입니까? 66권. 성경이 66권이 지금 이렇게 묶여진 것입니다. 이게 한 권 한 권은 옛날 지금 이게 뭐 종이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쁘게 또 가죽으로 우리가 이제 가죽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가죽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조 가죽으로 된 성경 싼 거를 이렇게 써봤더니 1년을 못 들고 다녀요. 전부 다 그 껍데기 까져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지. 그래서 성경을 몇 권이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버린지 몰라요. 좀 보다 보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 제본을 잘. 그래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한국 사람들 싼 거는 전부 다 비지떡으로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오래 못 쓰는데 가죽으로 된 성경을 샀더니 뭐 이렇게 들고 다니도 껍질도 안 까지고 잘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들고 다니는데요. 성경에 참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 처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5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성경책 처음 띄면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는 뭐야? 4대 사건을 딱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조하신 창조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했잖아요. 에덴의 사건. 에덴은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죠?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 이 타락의 사건이죠. 에덴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계속 살면서 어떻게 했냐? 세상 귀신문화 조금 따라가다가 완전히 문화가 전체가 귀신문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구로 출현한 누굽니까? 마귀.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야. 그래서 그 시대가 노아 시대가 완전히 홍수로 멸망받은 그런 시대가 됐죠. 네 번째 사건이 뭐죠?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가정 노아의 집에서 8식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아기를 낳고 해가지고 인류가 점점점 번성했죠. 또 지구상에 사람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 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질 때 재앙 주셔가지고 홍수 재앙 만나서 완전 다 죽은 거. 그것도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이래갖고 어때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사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 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공주의입니다. 세상 성공주의.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주의 빠져서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악하거든요. 바벨탑이 뭡니까? 탑을 높이 쌓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서 그걸 숭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피라미드 높이 쌓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보면요. 옛날 그 모든 고정 문화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그 성전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 빠져갖고 다 이렇게 멸망받게 되는 시대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의 가장 핵심 신앙이 뭐냐? 3대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 모르고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서 노예됐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됐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되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뭐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를 통해서 양을 짜고 피 바를 때 해방돼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 또 6월절이라고 하고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 인도하는 것이 이제 그 오순절이고 맥추절인데 자 그래서 오늘 왜 구약에 그러면은 3대 절기 맥추절이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말씀 안 읽고 본문을 사도행전 2장을 택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 그렇죠. 구약의 그 3대 절기가 성취된 것이 누가 성취시켰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킨 거예요. 6월절 아무리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도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의 몸을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6월절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을 성취시킨 겁니다. 완성시킨 거죠. 자, 두 번째 뭐죠? 오순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임한 것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인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때가 바로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50일 만에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는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약속했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는 땅까지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3대 절기를 성취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요.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앉히신다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3대 절기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붙잡고 우리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순절 아래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둬가지고 앞에서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죠. 구름기둥, 불기둥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 뜯어서 접어가지고 싸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 머물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한 달에든 두 달에든 또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죠. 그죠?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를 받고 살았는데요. 그 인도하심이 뭡니까? 성령 인도요.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3대 절기 축복. 오늘 맥주절인데 이건 하나를 떼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절기를 합해가지고 오늘 6월절 오순절 이제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무엇인지 알고 평생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세 절기의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깨닫지 못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이란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뭐지? 떡은 떡인데 누룩이 없어. 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 아니, 어떻게 떡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 자,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가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걸 부풀려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반죽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부패버리죠. 뜨거운 사막이니까. 그렇죠? 발효를 시키는 음식은 금방 부패. 그런데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밀가루 반죽하고 들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오래 먹으라고. 한번 반죽하고 오래 먹어. 썩지 않고 오래 먹으라고. 그래서 떡반죽 그릇을 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며칠 가니까 벌써 다 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절기 때는 반드시 어때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뭐죠? 부활절, 성탄절, 우리 절기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특별 감사한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금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00년간 노예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돼 나왔다. 이게 전 세계에 소문날 거라니까. 그죠? 소문나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됐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애굽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돼서 나왔대. 그들이 광야에 있대.
그 광야에서 계속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진에 들어오고 있대. 이 소문이 계속 퍼지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누가 그를 건져냈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 이게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안 놔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계속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단이 절대로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가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자꾸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건드렸더니 나일 강물이 전부 다 피가 됐죠.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깨구리 재앙, 계속 재앙을 9가지를 퍼붓는데 그 재앙을 당해도 어떤 바로왕이 품적도 안 해요. 알았다 가라. 그러다가 또 붙잡고 그러죠. 9번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번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너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갈 준비해라. 그래서 반죽을 누르가 없는 떡을 만들어 떡 반죽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현관문에서 다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 온 좌우 임방과 문설주 다 바르라. 마지막 이제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다 번져 들어갈 때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따른 저주, 죄, 지옥에서 우리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꼼짝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꼼짝도 못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힌 것,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걸 감사해서 드린 것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를 다 씻김받고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똑똑하니까 구원받아라. 네가 돈 많으니까 구원받아라. 절대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영접했더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 3명이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합숙이 뭐예요? 같이 함께 잠자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지. 우리 선생님 3명하고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합숙훈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3명 다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5학년 이제 초등학생인데 3명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예수님 믿어지냐? 예, 믿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믿냐? 예, 믿어집니다. 세 사람 다 똑같이 1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5학년도 그렇고 다 예수님 믿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럼 왜 오늘 합숙훈련 받으라고 신청했냐? 다 합숙훈련 하자 이렇게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어요.
합숙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해라. 신청서 써가지고 우리 이태원 선생님이 신청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합숙훈련 받을 이유 다 이제 기록하게. 그랬더니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왜 합숙훈련 받으려고 신청했냐 물어봤더니 저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1학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은 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머리로 믿었는데 또 이제 조금 크고 보니까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옛날 게 조금 남은 것 같아갖고 그거 싹 없애려고 신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초등학생들이 나는 초등학생 안 믿었거든요. 교회는 없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안 믿었거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깜짝 놀랐어. 야, 이 세 사람 보면서요, 우리 교회 미래가 진짜 소망이 있구나. 세계를 뒤집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중직자들은 다 나이 먹어서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또 여기서 목사님 나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소망이 있고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너 가만히 있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네가 숨 쉬고 있지 않냐? 숨 쉬는데 숨 쉬면은 뭘 마시는 거냐? 공기를 마시는 거지. 공기 속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 산소가 있어서 이 산소를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몸에 산소가 돌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자는 거죠. 이게 산소가 뇌로 단 몇 분만, 5분만 안 올라가도 뇌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산소를 누가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드셔서 공기 속에 놓고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의식 안 해도 공기 마시고 살 수 있더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37 나라 곧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 이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6월절 절기인데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인데 오늘 오순절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6월절 양 잡고 피 바른 그 해방돼 나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만에 또 절기를 지켰다가 말이죠. 50일 만에. 오순절은 뭐냐? 맥추절 지나서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 밀을 베고 볼을 베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떡 반죽했고 나왔던 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질 수 없죠. 광야를 어떻습니까? 또 뭐 이제 따먹을 열매도 없잖아요. 채소도 없죠. 이러니까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줬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에 가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살다 그냥 말라 죽으라고 하나님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 받고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고 2, 3, 4, 5천 정도 살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라고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제 세계복음화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도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안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가서 지 혼자 가다가 말라 죽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나무가 전에도 얘기했죠.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와 양분을 빨아들여. 그래고 어떡합니까? 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다. 여러분이 진짜 그릇 속에 붙어 있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삶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또 이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는 게 어떡합니까? 응답 없죠? 응답 없으니 세상 사람이 얼마나 퍽퍽해?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고통 속에서 자꾸만 말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다음처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배경과 축복으로 이 다음처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은 광야 훈련이 끝난 광야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해가지고 그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저장했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하여서 천국 상급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천국 배경을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또 이제 복음 전에서 천국 갈 그런 동료를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전도하면은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렇죠? 또 천국은 나중에 갈 것이고 그렇죠? 아직까지 천국이 갈 때는 안 됐죠,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모님이 천국 가셔야지, 안 가야지. 지금 가시면 어때요? 아직 안 가고 싶다. 예.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 갈 시간표는 여러분 안 돼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그죠?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계속 전도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다음칠 전도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이 없구나. 정말 세상엔 길이 없고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해방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 뺏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서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희생을 당하고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독립투사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33인 뭐 이제 그런 대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36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니까요. 곱하기 10 해갖고 400년이에요. 그죠? 400년 동안 노예됐었는데 아무리 애쓰고 밟아서 나올 수 길이 없어. 그런데 양을 잡고 피 바를 때 해방돼 나왔습니다. 적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날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르는 그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저주가 하나님 떠난 저주 또 죄의 종로로 사는 거 마귀의 종된 거 이게 절대로 그래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랬던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CT 촬영을 하려고 이제 주사를 맞고 CT 기계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누우세요. 그랬더니 이 CT가 사진 찍는데 기계 안으로 쑥 들어가. 기계 안으로 내 몸이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꼭 화장터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화장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난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네. 그런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나를 나르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 그 찬송이 다 나오고 속. 아니 거기서 내가 통 속에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의사들도 있고 간호도 있고 한데 그래갖고서 속으로 불러. 이 속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이제 땅까지 선포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그리스도 부르고 정말 우리가 천국처럼 오라 하실 때 기쁘게 상받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주님 품에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지옥, 이 죄의 권세 그것으로 그리스도 믿는 순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구원받은 감사가 평생 지속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일 하지만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세상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어디 있냐? 주민등록증 잃어버려도 천국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시민권, 믿음으로 갖는 시민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권을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 갖고는 어떻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경주에 지난주 경주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전에 같으면은 30년 전 같으면요 제가 그냥 내비 없이도 올 수 있어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그냥 쭉 타고 올라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호수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길이 없어져. 내비를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길이 없어진다니까. 산중에 있어. 어딜 대보면 바닷가운데 있어. 바닷가운데 새 길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가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 끊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핸드폰에 이제 그거 깔아놓은 거는 시간마다 이제 이 새로운 새로운 그 길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주 출발해 갖고 오는데 그것만 들여다보면 돼. 핸드폰에 있는 거. 내비만 보면은 집에까지 무사히 왔어. 비교적 많지도 않고 빨리 왔어. 한잠 자고 수렵에 데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받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따라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직 꼭 그리스도에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생각난 대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을 영혼이 따라 붙고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서 복음 전함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7 전도와 세절기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3절기를 따라서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제 괴롭히던 저주, 재앙 이것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재앙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으니 저주와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조금 저주가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떠나가면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호사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시면 하느냐. 여러분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하늘 군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죠.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그 아람 군대도 더 많이 보내갖고 포위한 그 안에 지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절기 축복으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3대 절기 축복을 우리가 답으로 붙잡은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만나게 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답이 되고 그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나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플랫폼 전도라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237 전도를 플랫폼 전도로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왜?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이기 때문에 237 전도를 플랫폼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으면 플랫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신 플랫폼이 되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생명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전도가 되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초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언약 놓치고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며 정말 이제 채찍 속에 채찍 끝에서 정말 이제 고생의 떡을 먹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양 잡고 피 바르는 그 6월절 양 잡고 피 바르는 순간 해방돼 나오게 되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인도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복을 보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